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으킨 몸과 마음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실 때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시다. 이 눈에 아우진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은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되사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을 무섭게 쫓던 애국의 군대도 말과 병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넜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차로 한참을 달려도 또 달려도 황량한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 앞에서 느끼던 막막함을 또다시 느끼지 않았을까요? 햇빛은 왠지 이전보다 더 강렬한 것 같고 몸은 더 타는 것 같고.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성경책의 번호보다도 더 황량하고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직접 현재 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요. 수천 년이 넘어서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데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며 홍해로부터 사흘을 걸었을 이 길. 우리는 차를 타고 겨우 몇 시간 이동했다고 갑갑하고 지루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처음 오는 마라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샘물이 있었다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마라의 샘물인데 샘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거 뭐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물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 이렇게 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기적적인 것 같아요. 이곳 마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명칭으로 아윤무사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의 샘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두 개의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 또 하나는
엘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3일이 지난 그 수루 광야를 지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이 마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이런 사막 땅인데 3일 동안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그래도 좀 날씨가 좀 시원한 편인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그 시간이 아마 3일쯤 되지 않았을까.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마라의 쓴물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여 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엘림, 그것은 정말 좋은 오아시스인데 딱 한 줄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좋은 환경보다는 이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서 그들의 은혜를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저와 함께 이제 엘림을 거쳐 또 다른 광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덥지만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 광야로 함께 나아가봅니다. 마라의 쓰디 쓴물 맛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진 홍해를 건너던 그 간격을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기적의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광야 여행, 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 여행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심한 갈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남자들이라면 훈련을 받으면서 이 갈증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갈증의 순간들. 근데 이 갈증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물이 없음 그 자체보다 물이 없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왜?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제 못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을 하고 나면 되게 살이 많이 찝니다. 왜? 못 먹을 걸 대비해서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없는 것, 그것보다는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가 떨어졌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 마라의 쓴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이제 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의, 누군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외로울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주던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셨던 당신을 떠난 지금 가끔씩 생각납니다. 나도 한땐 좋았었는데 그대의 이름 이젠 입에 담기도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부르짖어 봅니다. 그리운 이름이여, 그대의 이름은 담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솔직한 자기의 고백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남자분들 중에 공감 가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습니다. 그런데 이 끊었던 술과 담배가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 삶에 결심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끊어야지.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옛날 일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육체에 익숙했던 때, 우리들의 편안했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편안함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불편해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은혜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연말이 다가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연말 준비를 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힘들구나. 저는 그 교인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힘든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저도 힘이 듭니다. 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들이세요, 이렇게 해볼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 힘든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옛 생활로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듯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핀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특히 수르 광야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를 하든가 빨간 줄을 그으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기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이 수르라고 하는 말이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는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들이 그 모세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고 그들이 걸어야 됐던 그 사흘길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바위로 뒤덮여 있는 그곳.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준비했던 물, 그것이 다 떨어졌을 만한 때, 그때가 사흘길이었다. 하루에 보통 물론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못하겠지만, 우리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한 사람이 2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 정도의 물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 하면 얼마나 가지고 갔겠습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져갔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양식보다 더 중요한 물,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비우게 하셨던 그 순간, 이제 그들이 자신들을 개런티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순간,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이 물을 가지고 내 인생의 광야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믿었던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직장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라고 했는데, 직장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들의 은혜는 떨어져 버렸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자신하던 내 건강이 더 이상 나에게 자신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그런 순간이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 어디였다고요? 어디? 마라.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네,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갔더니 물을 만났더니 그 물이 써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어떻게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오기까지는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쓰다 그래서 거기를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뭐로 바꿔주셨죠?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저에게 그런 상상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마라라고 이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단물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은요 쓴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비터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쓴맛.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우리 또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 돌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만난 것이 마라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쓴물인지 몰랐습니다. 우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3일을 지났는데 여기서 물을 만나서 그들이 흥분했던 것만큼 그 물을 먹으려고 달려갔을 때 그 물을 써서 먹을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들이 흥분했던 것만큼이나 그들은 훨씬 더 쓰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마라의 쓴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쯤에서 내 고난이 끝났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것이 끝나지 않으므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떤 권사님 부부가 보이는데, 오래전에 그 딸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부부가 제 눈에 덮여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제가 그 딸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그 딸까지 만났어요. 상담하느라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자식의 문제도요 정말 쓴 문제고요,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도 정말 쓴 문제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이 홍해를 건너서 하루에 아마 추정하기로 20에서 25km쯤 걸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걸으니까 그렇게 많이 걷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홍해에서부터 약 60km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 아까 우리들이 보았던 아윤무사라고 하는 그 지역쯤에 그들이 이르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에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오늘 23절과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이 거기서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순간에는요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3일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애굽 백성을 다 물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들이 고백했는데,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이제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요 감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잃었던 감사를 생각나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회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감사는 우리들에게 늘 있는데요,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에
모세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 백성과 지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 백성들은 그 마라에서 원망하지만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라고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망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원망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발 달린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발 달린 기도를 하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합니까? 그에게 보여주셨던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발 달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좀 만나라. 기도하고 여기 있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도 네가 좀 나가서 만나야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어떤 사람이, 제가 복권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권 같은 거 사. 근데 어떤 사람이요, 복권 하나님께 당첨해달라고 매일 기도해, 새벽마다. 하나님 복권 당첨, 복권 당첨 맨날 기도하더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나타나셔서 물으셨대요. 너 근데 복권은 샀냐? 근데 복권을 안 샀대요. 그리고 매일 복권 당첨, 복권. 하나님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원망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이게 과도한 해석일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쩌면 모세가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기도하며 눈을 떴을 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 나무가 해독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눈을 떴을 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 부르짖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나의 것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을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갈 때는 꼭 펜과 노트를 가지고 가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서 드는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로바로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는지, 저는 기도하다가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일단 적습니다. 왜? 기도 계속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주시는 생각을 제가 잘 적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한 것을 주시고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어쩌면 원망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발 달린 기도. 여러분들의 삶의 마라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라에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아닌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우리들이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제 3일밖에 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점검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25절 말미에 있는 시험하실세입니다. 이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는, 이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건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시험하신 건지 이것은 조금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곳에서 엘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뭘 시험하셨는지 아세요?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희들이 3일을 걸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었고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정말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겠느냐?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네 삶의 위기를 한번 모면하게 해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3일을 지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나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앞으로 순종할 수 있겠냐?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재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며 그것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왜 원망하며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원망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네가 순종할 수 있겠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원망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한 권사님의 모습이 보여요.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이 회계사 시험을 보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던 그 권사님, 요번에 그 아들이 회계사 시험에 붙었다는 이야기, 그 권사님이 가족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회계사를 붙여주시지 않았던
제 생각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붙여주셔서 기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길이 늘 가장 좋고 선한 것임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을 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에게 힘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던 힘들지 않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지난주에 수능을 봤어요. 수능의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40년 동안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이 곧 가서 뭘 만났나요? 엘림을 만납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냐면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10킬로 전방에 엘림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원망했을까? 엘림은 70그루의 종려나무, 12개의 오아시스. 여러분, 제가 사막을 걸어가면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10킬로 전방에 엘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단순히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엘림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엘림을 보지 못한다고 우리들이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림 때문에 마라에서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2주 앞으로 놔두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들이 흔히 하던 인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런 제목의 노래를 불렀죠. 아세요? 프랭크 시나트라? 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을 때도, 그들이 엘림에 도달했을 때도 아직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그들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BTD 50몇 기를 인도하는 동안 정말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요, 1기부터 50몇 기를 오는 동안 제가 정말 늘 그들과 함께하며 매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기를 마쳤을 때 정말 1기 너무나 좋았습니다. 2기, 10기를 갔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10기 쏘는 동안 지금 10기가 베스트였습니다. 20기를 왔는데요, 20기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20기를 온 동안 20기가 베스트였습니다. 50기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50기가 베스트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흔히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매번이 베스트였습니다. 이전까지보다 지금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53기 오는 동안 그 매 기수가 베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기수에 늘 베스트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 삶의 최선인데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 그것보다 더 베스트가 10킬로 전방에 엘림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점검하고 떠나자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순종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겠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엘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엘림에서 또 고백해야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영어가 되는 분은 The best is yet to come 이렇게 인사하시고, 영어가 좀 안 되는 분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들에게. 네. The best is yet to come. 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아직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엘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교인들,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엘림을 주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엘림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정말 좋은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광야를 나아갑시다.